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느헤미야 1장 1절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잘 보지 않았던 성경인데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제 성경은 구약 726면 정도가 되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공독해 드립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로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민족 부침의 역사 속에서 결코 그 존재를 소홀히 할 수 없는 인물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느헤미야라는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는 그의 할아버지 때에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는 바람에 할아버지와 그 가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졌고,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 이방 땅에서 포로의 신분으로서 출생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으나 여러 가지로 자질적인 면에 있어서 뛰어난 부분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 등장하게 될 그 다니엘처럼 그 뛰어난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나라에서 아주 높은 직책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제가 읽었는데 그 11절에 보면 왕의 술관원이라는 직책이 있는데 그가 거기까지 오른 거죠. 왕의 술관원이 이게 뭔가 하면 쉽게 말하면 왕이 술을 마시기 전에 그걸 먼저 마시면서 맛을 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누가 거기에 독을 타지는 않았을까 미리 마셔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겉으로 보면 별것 아닌 직책인 것 같지만 왕의 생명을 지키고 있는 책임지는 아주 중요한 직책이었던 거죠. 그 당시에는. 그리고 이 자리에 있던 사람은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왕과 그 자리에 앉아서 국사를 논할 정도의 그런 위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게 요셉 이야기에 보면 그 술 맡은 관원장 이야기가 나오죠. 그 사람이 그 왕궁에서 꽤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차원에서 그러면 지금은 이런 게 없지만 옛날 고대에는 이제 이런 이제 자리들이 있었고 그게 굉장히 높은 직급. 지금으로 굳이 친다면 왕과 함께 술잔을 나누면서 국사를 논할 정도가 되니 뭐 비서실장 뭐 그런 정도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여튼 그런 아주 좀 상당히 높은 그런 직책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 자기 조국이지 않습니까? 조국의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게 뭡니까 본문에?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거기 남아있던 유다 백성들이 대단한 그런 환난과 공고의 세월을 보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느헤미야가 이 소식을 듣고 너무너무 슬펐던 겁니다. 그래서 슬퍼서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라고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어지고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아서 조국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하러 가게 되어지고, 여러분이 느헤미야서를 좀 아시겠지만 거기에서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현장의 여건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걸 다 뚫고 그렇게 끝까지 해서 성벽을 재건하는 그런 일을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온 백성이 기뻐하는 장면이 그 본문에 나와요. 느헤미야는 이것뿐만 아니라 당시에 에스라라는 학사를 통해서 백성들 앞에서 다 모이게 해놓고 율법을 낭독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백성들에게서 거국적인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 말씀을 그냥 읽어줬는데 그 말씀 앞에 백성들이 엎어지면서 놀라운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졌던 거죠. 그럴 뿐 아니라 이제 성전 안에 여러 가지 이제 부조리한 부분들, 또 일반 백성들의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부조리한 부분들 느헤미야서 뒷부분에 보면 좀 나오는데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정돈하고 정리하고 청소하고 정결하게 하는 작업들, 한마디로 말하면 일대 개혁을 일으키는 작업들을 느헤미야가 감당했던 거죠.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우리가 그동안 몇몇 왕들을 살펴보았지만 어느 왕들보다도 조금 더 뒤지지 않는 그런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대단한 인물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느헤미야를 우리가 시간 가는 대로 아마 제 생각에는 다음 주도 한 번 더 준비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맥락에서 느헤미야를 논할 때 가장 먼저 언급해야 될 부분이 그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당장 필요한 여러 가지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을 찾는 게 사실이죠. 돈이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돈을 융통할 방법을 찾게 되는 거죠. 추진하고 있던 일이 막히게 되어지면 그것을 잘 뚫고 돌파할 수 있는 혈신적인 방법을 찾게 되는 거죠. 이게 지극히 정상적인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조국 예루살렘 성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들이 불탔다는 대단히 슬픈 소식 앞에서 느헤미야가 취할 수 있는 일이 그러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하든지 그 회파된 것들을 이렇게 다시 재건하는 방법을 찾아보는 일입니다. 그죠? 이 자리에까지 오른 사람이 그냥 일자무식 아무것도 생각도 없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지 않겠습니까? 대단히 여러 가지 면에서 뛰어난 사람이었을 것이고, 그렇다면 이런 사람 정도 된다면 적어도 그 소식을 들으면서 슬퍼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겠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저 성벽을 재건하고 무너진 불타는 성문들을 고쳐서 다시 새롭게 해야 되겠다, 어떻게든지 좀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일이 시행되려면
자기의 입장에서 보면 현실적으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지 않고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합시다. 일제시대 때 일본에서 이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그 일본 황궁의 높은 자리에 지금 있습니다. 조국 조선의 어디 한양에 어디 뭐가 크게 무너지고 해파되는데 어떻게 좀 그걸 어떻게 하고 싶습니다.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일본 천황의 도움을 받아서 그의 허락을 받아서 현해탄을 건너와서 하지 않으면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렇죠? 지금 느헤미야 입장도 그런 것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협조 없이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하여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뭐 그렇다고 사람이 있습니까?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급선무는 무엇이겠습니까? 아닥사스다 왕을 만나서 자초지종을 이야기하고 또 그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그의 도움을 받는 겁니다. 이게 느헤미야가 지금 취할 수 있는 급선무일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아닥사스다 왕은 예루살렘 성이 재건되고 하는 일들을 좋아했겠습니까? 탐탁지 않게 생각했던 인물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느 임금치고 불타버린 무너져 내린 정복지의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것을 좋아할 사람이, 그리고 그것을 재건을 허락할 사람이 여러분 세상 어디에 있겠습니까? 성경을 느헤미야서를 쭉 읽어보며 아닥사스다 왕도 그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그걸 굉장히 탐탁지 않게 생각했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느헤미야의 입장에서. 그런가 뭔가 조치를 취하려면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이고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아닥사스다 왕은 어쨌든 저 정복지에 무너진 저 성을 재건하는 일을 도와주지 않으려고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현실적으로 이게 불가능한 일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느헤미야가 그 상황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일단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했다라고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느헤미야 주변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워하던 조국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다는 소식이 들리니까 참 많이 슬플 것이다. 그래서 지금 저렇게 슬퍼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구나. 하지만 뭐 며칠 저렇게 하다가 말겠지? 사람들은 그렇게 여겼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의 기도가 4개월이 지났습니다. 근데 그 4개월 후에 전혀 예상치 못한 뜻밖의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아닥사스다 왕이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느헤미야를 부르는 것입니다. 너 왜 요새 얼굴에 수심이 가득해? 그때 찬스다 싶었던 이 느헤미야가 자초지종을 다 이야기합니다. 이렇고 이러해서 지금 내 마음에 이렇게 근심이 가득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은 아닥사스다 왕이 그러면 재건하러 가라. 허락을 해줍니다. 이제 통과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옛날에 배를 타고 현해탄을 건너오고 이렇게 하려면 일본 수사들이 앞에 다 서서 그 통과증인가 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조사 다 하지 요즘으로 치면 여권을 조사하고 비자를 검사하고 하지 않겠습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를 내립니다. 그리고 군대 장관이라고 성경에 나와요. 군대 장관과 마병을 동원해서 느헤미야가 조국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호위를 하게 합니다. 그리고 조서를 내려서 그 강을 건너고 물을 건너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도록 길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삼림 장관이라고 나오는데 뭐 우리나라로 치면 뭐 농림부 장관쯤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장관에게 지시해서 느헤미야가 이런 공사를 하는데 필요한, 당시에는 목재가 굉장히 많이 들었지 않겠습니까? 필요한 목재들을 아낌없이 제공해 주어라 라는 그런 명령을 내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실로 놀라운 결과이지 않겠습니까?
당시의 시대적 정치적 상황으로 볼 때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느헤미야가 기도하기 시작하고 난 뒤에 4개월 만에 이런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일본 제국주의 시절에 일본의 천황이 우리 조선에 무너진 궁궐과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일을 허락하고 물자를 제공하고 사람을 보내주는 일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 일들은 일어날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마치 그와 같은 일이 지금 일어난 것이, 여러분 느헤미야 1장 넘어와서 2장을 이렇게 읽어보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보셔서 아시겠지만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여러분 뭡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어떤 분은 돈 버는 게 가장 어렵다. 또 어떤 분은 돈 버는 것만큼 쉬운 일이 있느냐. 또 그런 분들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들이 가장 어렵습니까? 학생들을 물어보면 공부하는 것이 가장 어렵다 그러죠. 여러분, 세상에 나중에 살아보면 공부하는 게 제일 쉬운 것 같죠, 그렇죠? 저는 공부가 쉬운 것 같아요. 나중에 살아보니. 근데 여러분, 가장 어려운 일 중에 하나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일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아시안 게임 하고 있는데 아시안 게임이나 월드컵에 가서 금메달을 따는 것이 여러분 참 어려운 일이죠. 제 중학교,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운동한 아이들이 많이 있는데 잘했어요. 그때 참 잘하고, 그때 그 친구들 중에서 제일 잘한 아이가 무슨 아시아드도 아니고 무슨 올림픽도 아니고 청년들이 나오고 대학생들이 나가는 전 세계 무슨 대회가 있어. 거기 동메달 딴 아이가 최고로 많이 좋은 메달을 딴 겁니다. 그만큼 그렇게 그 아이들이 죽도록 운동을 하는데도 참 대단히 어려워요. 근데 그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 저는 생각할 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일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느헤미야의 이 간절한 기도는 절대로 바꿀 수도 없고 또 정치적인 면에서 볼 때 절대로 바뀌어서도 안 되는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인 거죠. 신하들이 얼마나 반대했겠습니까? 전하 통촉하옵소서 그러고 난리 나지 않겠습니까? 느헤미야에게 조서를 내려가고 조국으로 돌아가게 해주고 거기다가 군대 장관과 마병까지 붙여서 호위하게 하고 삼림 장관에게 시켜서 필요한 목재를 다 제공해주라는 이런 명령을 내릴 때 얼마나 신하들이 반대했겠습니까? 전하,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했지 않겠습니까? 느헤미야의 기도는 그래서 대단한 것이었고, 그래서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으로 호칭받기에 조금도 모자람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또 어머니를 본받아서 기도했던 사무엘 이런 사람들을 생각하죠. 느헤미야의 기도도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느헤미야라고 할 때는 성벽을 재건한 인물로 우리가 널리 알려져 있고 그것이 우리의 내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전초에 뭐가 있습니까? 이처럼 기도하고 움직일 수 없는, 움직여져서도 안 되는 정치적인 면에서 볼 때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그의 기도가. 오늘 이 시간에 느헤미야의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일일이 살펴보지는 않겠습니다. 검사하지 않는 숙제지만 여러분 댁에 가셔서 시간 나는 대로 요 작거든 얼마 안 돼요. 한 몇 번을 한번 읽어보시고 아니면 찬찬히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조금 전에 봉독해 드렸지만 느헤미야의 기도가 구구절절히 간절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실 수밖에 없는 기도를 느헤미야가 하였다라고 저는 그렇게 느끼면서 성경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묵상하면서 한 두 가지 정도의 큰 도전을 받았는데, 하나는 죄를 자백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거기 보셨겠지만 6절 7절에 거기 나오죠. 이스라엘 자손이 죽게 지은 죄들에 대해서, 또 자신과 자신의 아버지 집이 죽게 악을 행한 것들에 대해서 그가 고백하고 자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데 이게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 지금 조국이 저렇게 되었습니다. 좀 적을 재건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도성이지 않습니까? 좀 어떻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바로 들어가도 되는데 느헤미야가 죄를 자백하는 기도를 했다는 거죠. 이것이 왜 중요하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은혜의 통로를 가로막는 것이 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근데 죄가 이 은혜를 가로막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들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히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긴급한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를 합니다. 이것도 좀 해결해 주시고 저것도 좀 주십시오. 작정 기도를 하기도 하고 오늘 느헤미야처럼 금식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길을 걸어가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저는 막 다급하며 운전하면서도 막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 앞에서 그 죄의 문제를 청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그래야 우리의 기도가 제대로 하나님께 상달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도 우리가 제대로 누릴 수가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합니다. 들어 이 부분을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들 말고 제가 그동안 목회하면서 보면 이런 이야기를 아무리 해도 이런 것들을 소홀히 여깁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성경이 가르쳐주는 대로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이죠, 그죠? 성경이 가르쳐주는 대로 기도해야 성경이 제공하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느헤미야의 기도에 있어서 제가 아까 두 가지 도전을 받았다고 했는데, 개인적으로 또 하나는 마지막인데 여러분 거기 11절에 보시면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그런 말이 있죠. 11절 하반부에 보면 이게 여러분 무슨 말인가 하면, 무너진 조국의 성문을 재건하는 일을 위해서는 아닥사스다 왕의 도움이 필요하기에 내가 이제 아닥사스다 왕에게 그의 협조를 구하러 내가 지금 갈 것입니다. 그 말이다. 여기에서 이 사람 앞에서라는 것은 아닥사스다 왕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그 사람 앞에 가서 자초지종을 이용하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마음을 움직여서 그 사람의 도움, 그 사람의 협조 이런 것들을 받으려고 하는데, 이게 잘 이루어지도록 이 일이 원만하게 추진이 되고 그래서 좋은 결과가 나도록 해 주십시오 라는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느헤미야는 그 나라의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포로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한 번씩 떵떵거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아닥사스다 앞에 와서 조국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이러이러하니 나를 좀 보내어 주셔서 거기 이렇게 성벽도 재건하고 이러고 오겠습니다라고 할 때 얼마든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일본 천황 앞에 우리 조선의 포로의 신부로 거기 가서 천황의 이런 언덕을 받고 살던 누구가 조선을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조선에 무너진 한양의 성벽을 수축하기 위해서 갈 테니까 좀 보내달라고 할 때 일본 천황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얼마든지 불이익을 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나라보다 자기의 조국을 더 사랑한다는 어떤 괘씸죄에 걸릴 수도 있고, 우리 몰래 자기 조국의 사람들과 내통하고 있다는 어떤 걸 간첩죄 비슷한 그런 누명을 뒤집어쓰고 옥에 들어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위험의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 앞에 나가서 내가 이 사실을 말하고 그래서 왕의 도움을 구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자기가 드린 기도에 대해서
어떤 희생을 당하더라도 삶으로 책임지겠다는 것입니다. 이걸 잘 기억하십시오. 이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그 왕을 만나야 됩니다. 내가 가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고 있지 않고 이 기도에 대해서 내 삶의 일부분,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책임지겠다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주기도문을 보며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가 아니라 우리에게, 우리 모두에게, 우리 공동체 권속들에게 또 나아가서 말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주기도문의 내용과 의미와 정신을 제대로 안다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다면 자기보다 어려운 자들을 위하여 자기의 주머니를 열 준비가 되어 있어야 정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 사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렇다면 내 삶이 이 조국과 민족과 이 사회를 위하여 올바르게 살아가겠다는 결단, 그리고 일정 부분 내가 할 수 있는 희생이 있다면 그것마저도 각오하겠다는 결단, 그것이 그 기도 속에 포함되어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조국과 이 사회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그러면서 이 조국과 사회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어느 도단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책임질 각오가 되어 있지 않은 기도는 죄송한 표현이지만 공연불이 되어질 확률이 높은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오늘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조금 이제 바꿔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이제 절차와 과정들을 거쳐서 막상 느헤미야가 거기에 이제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현실이 녹록치 않은 것입니다. 방해꾼들이 막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 2장에 넘어가 보면 방해꾼들이 막 등장해서 막 산발락, 도비야, 게셈, 제가 한 30년 기억합니다. 이 사람들의 이름. 이런 작자들이 나타나서 막 방해를 하고 비웃습니다. 근데 여러분 네메가 합니다. 그리고 또 4장에 쭉 읽어보니까 4장에 이 사람들이 또 나타납니다.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질 것이다. 너희들이 아무리 지어봐라 그 성벽,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진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그만큼 너희들 성벽 그 벨볼렛도 아무리 지어봤자 그 바람 불면 확 넘어가는 그런 것들 아니냐. 그러면서 막 비꼬고 조롱하고 비웃고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그게 잘 안 통하니까 여러분 나중에 보면 그 사람들이 편을 만들어 가지고 예루살렘청을 저들을 치러 올라가잖아요. 여기에까지 지금 진척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란스럽게 만들어버리자는 거죠. 말로 협박하고 비웃었다가 안 되니까 이제 막 무기로 연합해서 치고 올라와서 흐트러뜨려 버리자. 아예 칼과 창으로 공격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는 그 현장은 굉장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제법 괜찮고 똑똑한 인물은 바빌론의 포로로 다 끌려갔겠죠. 그리고 또 제법 근자하고 날쌘 도리들은 어디로 갔겠습니까? 애굽에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유다에 남아있는 자들은 똑똑하지도 못해서 저기 끌려가지도 못하고 날쌔어서 젊어서 애굽에 도망가지도 못한 소위 말해서 노약자들, 부녀자들 소위 말해 이런 사람들만 지금 거기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지금 그 사람들을 규합해서 그 어려운 성벽 재건 사업을 하고 있으니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젊고 쨍쨍하고 힘든 사람들 모아놓고 해도 어려운 일일 것인데 말입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열정적으로 힘을 보탤 만한 여력이 별로 없는 사람들,
오히려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예 너는 없는 것이 오히려 편하겠다. 우리 이삿짐 막 옮기고 하다 보면 아이들이 막 왔다 갔다 하죠. 2시간 동안 저 안 보이는 데 가 있거라. 아이들이 그 앞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오히려 이삿짐을 나르는 어른들에게는 불편하지 않습니까? 마치 그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지금 있는 사람들. 느헤미야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 어려운 성벽 재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게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목회를 이렇게 좀 해보고 제가 그래도 맹세기 예배당을 건축해본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느헤미야를 참 좋아합니다. 근데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 거기다가 방해꾼들까지 등장한 것입니다. 비웃고 조롱하고 막 그렇게 하다가 안 되니까 나중에는 이처럼 막 무기를 동원해서 연합하여 치고 올라가겠다는 이런 작전까지 꾸밀 정도로 방해꾼들이 앞에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2가지만 간략하게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다시 나오지만 기도하는 겁니다. 거기 4장 4절 5절 이렇게 보며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도말이라는 단어를 잘 모르시죠? 요즘 잘 안 쓰니까. 제 친구 저 어디 부산에 어디 큰 교회 장모님이신데 그 친구들이 도말이 뭐고 저한테 물어. 정 목사 도말이 뭐고? 잘 안 쓰는 도말은 없이 해다, 없앤다는 뜻입니다. 우리 죄를 도말하옵소서. 우리 어릴 때는 그런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여기 도말하지 마옵소서라는 건 그들의 죄를 없애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의 세력이 우리를 업신여길 때 그들과 대응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편이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가르쳐주는 대로 해야 합니다. 그러면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업신여기는 자들, 우리에게 시비를 거는 자들, 우리를 조롱하는 자들과 같이 싸우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대처해야 될 중요한 모션입니다. 액션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이 방해꾼들 앞에서 일을 계속해서 줄기차게 추진해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거 성경 혹시 시간 되시면 이번 주에 느헤미야서를 좀 길지는 않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막 그렇게 하니까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백성을 반으로 나눠서 반은 이렇게 무기를 들고 막 칼과 활과 창 이런 거 들고 있게 하고 반은 일을 하게 하고 재건하는 일을 하게 하고 또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떤 부분에는 그 일하는데 한 손에는 이렇게 이제 작업을 하고 한 손에는 또 무기를 들고 그렇게 하면서 계속 성벽 재건하는 일을 계속 독려하면서 일을 추진해 나갔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공격하려고 하는 말로 해서 안 되니까 활과 칼과 창으로 공격하겠다고 하는 적들의 위협 앞에서 느헤미야가 굴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백성들을 독려해서 하던 일들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겁을 집어먹고 두려워 떨거나 하던 일을 멈추고 움츠려드는 것이 아니라 계속 줄기차게 그 일을 공격해라, 협박해라, 비웃으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오늘 우리가 동일한 상황은 아닐지라도 이러한 대처 방안을 우리의 삶에 적절히 잘 적용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 앞에서 여러 가지 방해물들이 있겠지만 성경이 그게 사람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우리 여러 가지 삶에서 장애물들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얼마든지 많겠죠. 그죠? 그게 뭐 돈의 문제일 수도 있고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사람의 문제일 수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장애물들 혹은 방해물들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대로 기도하고 또 적절한 대비책을 세우면서도 계속해서 우리 각자의 인생길을 중단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유의 길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길들을 우리는 끝까지 줄기차게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놓고 생각한다면 사탄은 이 땅에 건강하고 바른 신앙관을 가진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얼마나 싫어하겠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방해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 느끼십니까? 저는 목사이다 보니까 안 그래도 좀 예민해서 그런지 그런 걸 느낀다. 얼마나 사탄이 방해하고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지 않도록 발광을 하는구나라는 것을 저는 늘 느낍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건강하고 올바른 신앙관을 가진 성도들이 세워지는 것을 갈망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쉬운 말로 하면 혼을 다하여 이것을 방해하고 막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거기에 굴복할 수 없습니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방법대로 나아가면서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뜻밖의 소식, 뜻밖의 상황을 맞이할 때 우리는 인간의 방법과 수단을 모색하기 이전에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을 모색하지 말하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아픕니다. 지금 다쳤습니다. 내 어디 가야 됩니까? 병원 가야죠. 그 현실적으로 우리가 또 우리 가까운 또 장로님 계신가 연락해서 또 도움도 받고 또 인도도 받고 해야죠.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인간의 방법과 수단을 모색하기 이전에 먼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가 그 줄기차게 그 어려운 일들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전초가 되는 일들이 느헤미야가 먼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제 문제를 고백하고 해결받아야 하고 우리가 드린 기도에 대해 삶으로 책임을 지겠다는 각오와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런 기도 끝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방해하고 비웃고 또 여러 가지로 방해하는 방해 세력들 앞에서 우리는 맞서서 싸우기보다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름의 적절한 대비책을 세우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인생의 길들을 걸어 나가야 합니다. 그 이전에 이제 전제는 있죠. 내가 걸어가야 할 인생길이 뭔가. 여러분이 각자가 걸어가야 할 인생길이 어떤 것인지 정하시고 걸어가고 계십니까? 이것을 일단 먼저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어진 그 인생길을 어떤 방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끝까지 달려갈 것이다. 그런 각오로 우리가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시대와 같은 승리의 기쁨. 다음 주 시간이 되면 언급할 수 있을런가 모르겠는데 성벽을 다 재건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그 성벽 위에서 한때는 이쪽으로 한때는 저쪽으로 해서 뺑 돌면 어떻게 합니까? 뺑 돌면 만나겠죠, 그죠? 만나서 막 기쁨의 박수를 치고 찬양을 하고 우리말로 하면 풍악을 울리면서 막 기뻐하는 승리의 그런 잔치를 벌이는 장면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시간이 되면 다음 주에 그 부분들도 한번 언급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인생 또 우리 공동체가 이러한 승리의 기쁨, 즐거움의 은혜들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1집 119번입니다. 찬양 1집 119번입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119번입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 기도하는 이 시간, 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며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4절입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며 복 받으리라. 어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아.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말씀 기억하시고 또 메모해 놓은 거 보시면서 우리 말씀 가지고 한번 동성으로 간절하게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느헤미야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교훈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뜻밖의 소식, 그 슬픔의 소식, 사람의 힘으로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 일들 앞에서 느헤미야는 무조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울며 금식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4개월여 만에 그 문제의 답을 얻고 조국에 돌아가서 그 어려운 현실 속에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일들을 감당했던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때와 동일한 삶의 현장을 우리가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오늘의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주여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들 각자의 삶이 다 다릅니다. 또 우리가 추구하는 우리 나름의 길들도 주님 앞에서 다 다루오나 그러나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또 주님께서 보여주신 이 일들 걸어갑니다. 뜻밖의 일들을 당합니다. 사람이 절대로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일들을 당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야 되는데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또한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러나 느헤미야는 오로지 하늘의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금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자기의 죄를 고백하였습니다. 그 기도에 대한 책임을 삶을 통하여 지겠다는 각오와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을 보옵니다. 주여, 이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알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주여, 인위적인 기도, 만들어낸 기도, 꾸미는 기도가 아니라 성령의 인하심을 받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의 기도,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죄가 생각나게 하시며 기도할 때 주여 그 기도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삶을 통해서 각오와 결단이 있는 기도의 자리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일들입니다. 우리의 인생길, 교회가 걸어가는 일들 앞에서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뜻밖의 방해꾼들이 있고, 그것이 사람일 수도 있고, 그것이 건강일 수도 있고,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고, 그것이 어떤 또 다른 영역의 것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웁니다. 그것과 맞서서 싸우거나 혹은 절망하고 낙심의 자리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 또 엎드려 기도하며 또 무장하고 적절한 대비책을 세우는 가운데 계속해서 줄기차게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걸어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장애물들 앞에서 낙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여, 절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여,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옵소서. 종에게 담대함을 주옵소서. 주여, 능력을 주옵소서. 주여,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사가 다르고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같이 걸어가야 할 길들이 재능들이 다 다릅니다마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막신 그 길들 아름답게 걸어가기를 주여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주여, 이 길들 앞에서 주여, 우리가 막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주여, 우리가 답답한 힘들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주여, 그것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그럴 때마다 오늘의 말씀들이 생각나게 하시고 오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지혜롭게 적절히 절충하게 가는 가운데 극복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느헤미야 시대에 그 예루살렘 백성들처럼 성벽의 한가운데 모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찬양하는 그 아름다운 열매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만 더 우리 짤막하지만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가정마다 다 있는데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일단 뭐 나이 차이는 조금씩 있지만 우리 자녀들이 험한 인생길 걸어갑니다. 그 아이들이 주께서 허락하신 인생의 노정을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믿음의 눈도 열어주시고, 그 아이들의 인생 앞에 오늘 본문처럼 방해꾼들도 있고 장애물들도 많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을 읽어보면 본문에서 막 낙심도 하고 힘도 빠지고 막 두려워했다 그런 말들도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온전히 일어서서 주님 붙잡고 소망 가지고 주어진 인생의 길을 멋지게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공동체에 함께 또 예배 드리는 우리의 자녀, 또 우리 예진이하고 지훈이를 위해서, 여러분 이 아이들의 인생을 위해서 특별히 짧지만 우리 한번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렇게 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육신의 자녀, 또 영적인 자녀를 허락하시고 이 아이들을 위하여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며 이 아이들의 형편을 살피며 이 아이들의 미래를 함께 돌아보고 꿈꾸며 준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녀들의 인생이 주여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주여, 이 아이들에게 눈을 열어주시고 믿음을 다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인생길, 주님께서 걸어가라고 하는 인생길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의 사람, 지혜의 사람으로 삼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주여, 이게 녹록지가 않습니다. 방해꾼들이 있고 장애물들이 있고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우리를 두려워하게 하고 우리를 맥빠지게 만드는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주여,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험난한 길, 그러나 주님께서 허락하신 길, 주여 정복해야 될 인생의 길을 멋지게 걸어나갈 수 있도록 승리의 길을 걸어나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의 인생길 위에 주여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인생길 주여 이 시간 살펴 주시고 간섭하여 주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예진이 지훈이 기억하여 주시고 이 두 아이 위에 주의 능력의 손으로 주여 이 시간 친히 안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업 중에 있습니다. 미래를 바라보며 꿈꾸며 걸어갑니다. 이 아이들의 장래가 주님 안에서 뜻한 바들이 이루어지는 주님의 뜻이 선포되어지고 주의 영광이 드러나며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뜨여 드러나는 복된 인생,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가고 세워나가는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학업 중에 있습니다. 주여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지혜를 주옵시며 이들의 인생길을 주여 열어주옵소서. 사람이 예비한 손길이 아닌 사람의 능력이 아닌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과 손길로 이 아이들의 인생을 열어주시고 주여 좋은 세상을 만나며 좋은 친구들을 만나며 믿음의 아버지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하오며 진리의 하나님을 귀로 듣다가 눈으로 배우는 역사들이 이 아이들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붙잡게 하시고 주일마다 드리는 이 예배가 능력이 있게 하시고 주님을 배우는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느헤미야의 일생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일생을 통하여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들을 알려주시니 고맙습니다.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현실적으로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느헤미야가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슬퍼하며 기도했을 때에 뜻밖의 생각하지 못한 기도의 응답을 얻고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그 현장 속에서 무너진 성벽을 구축하고 온 백성들과 함께 절구한 장면을 기억합니다. 그 시대와 지금 우리는 다르고 그의 인생과 우리의 인생은 다릅니다. 그가 걸어가야 할 길과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이 다를 수는 있으나 오늘의 말씀이 우리의 각자의 삶에 지혜롭게 잘 적용되어질 수 있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가는 삶의 현장, 앞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삶의 현장에서 오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뜻밖의 일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주여,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기도의 말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충만함을 주여 부어주소서. 날마다 밤마다 시간마다 분초마다 끼어서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능력의 기도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무엇을 아뢰어야 할지, 기도할 때 어떻게 주님을 아련해야 될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우리의 죄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삶을 통하여 책임져야 할 영역이 무엇인지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길들, 또 우리 교회가 걸어가야 할 길들 앞에서 방해꾼들, 또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더욱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더욱 열심히 우리에게 주어진 길들을 힘차게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도 각자의 현장에서 지혜롭게 잘 적용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리오니 이 예물도 주님 받으시고 예물을 드릴 때마다 우리가 감사와 기쁨과 자원함으로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이 예물들 주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값지고 아름답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다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날마다 외적으로 내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하고 부흥하고 발전하며 채워지며 풍성케 되어지며 열방을 하여 넉넉히 나누어 주기에 모자람이 없는 공동체로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특별히 무너져 내린 조국의 교회의 현실 앞에서 이 조국 교회를 새롭게 세워가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리는 복된 교회로 서갈 수 있도록 주여 필요한 은혜로 역사해 주옵소서. 오후의 교제의 자리에도 함께 하시고 신령한 은혜가 먹고 마시며 교제하는 우리의 자리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 개개인들의 기도의 제목,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도 있는 줄 압니다. 각자 삶의 현장을 전지하신 주님이 다 하실 줄 믿사오니 전능의 능력으로 만져주시고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막힌 것은 뚫어주시고 닫힌 것은 열어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 붙잡고 소망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혹이라도 주님을 놓치는 실수를 범하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교훈을 우리의 삶에 지혜롭게 잘 적용하는 가운데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인생길 열심히 걸어나가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승리와 기쁨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사랑우리 교우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며 주님 앞에서 겸손하고 주님의 위로 앞에서 감사하며 피차 건면하며 주여 종기 여기는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 맺어가는 주